잠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연약함까지도 괜찮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그 모든 것들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이 모습 그대로 그 주님 안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저 나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작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그냥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그리고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주님 함께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저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오직 그 주님만이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겨루어 살 때 늘 역부족을 느낍니다. 우리의 능력 보잘것없고 우리들의 지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정말 이 세상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뒤어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가득하게 저희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억한다고 하신 그 주님께 정말 저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께 꾸밈 없이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솔직한 모습으로 함께 다음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모든 것들, 그 주님께서 아실 것들 기억하시면서 지금 각자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나의 그 마음 아시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각자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꽃자락을 만졌던 저희의 마음처럼 저희는 그 주의 능력을 조금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옵니다.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청년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날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친구들은 지난주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찬양하는 시간보다 우선순위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언컨택트 시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고 때를 기다린다 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 없음, 사랑 없음으로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우리 개개인의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봅니다. 이곳에 모인 각 사람마다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분들, 그리고 청년 리더십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을 이기는 참 제자가 되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각자 속한 곳, 동역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노요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히 성실교회의 청년부 지도자로 기름 부으셨사오니 날마다 영육간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탁월한 동역자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기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내가 만난 가장 큰 위로, 그 위로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구약 성경 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49페이지 혹은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민낯을 마주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봤을 법한 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였어요. 아주 유능한 청년이어서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여성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집안의 어떤 여성을 좋아하게 돼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하고 반쯤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부터 그 청년이 그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매일부터 매일 가서 파티를 열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각종 선물을 주고 좋은 거 데려가고 정말 최고의 데이트로만 그 여성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하진 않고 그냥 좀 대면했던 것 같아요. 잘 넘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역시 얼굴값을 하는구나, 콧대가 높구나 하고 어디 이래도 안 넘어오나 보자 하고 갈수록 화려한 파티와 대단한 선물을 들이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의 사업에 갑작스레 크나큰 사고가 나서 남자가 꼴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정말 재산 한 푼 남은 바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좋은 옷 하다못해 차고 있던 시계까지 누가 벗겨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제 시리에 빠져서 잠시간 머물러 있다가 문득 일어나서 그나마 좋은 옷을 그나마 깔끔한 옷을 주섬주섬 찾아 입고 여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쫄딱 망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왜 굳이 가서 찾아가는 걸까요? 아마 자존심 때문이겠죠. 내가 숨기고 있다가 알게 돼서 차이느니 내가 그냥 가서 자기 입을 통해 고백하고 그 여자가 듣고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하면 그래 사이 정리하자 하고 자기 입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서 여자에게 자기가 쫄딱 망했다, 이제는 했던 파티도 못하고 선물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듣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남자를 집 뒤에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가요.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가서 차 한 잔을 따뜻하게 우려내서 대접합니다. 조용하게 새소리 울려 퍼지고 막 따스한 햇빛이 온몸을 노곤하게 하는 그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돼요. 남자는 새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뻤구나, 아름다웠구나, 차분했구나 하고 새삼 그 모습을 씁쓸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또 그러겠죠. 그렇게 새기고 있는데 그 여자가 문득 침묵을 깨고 문득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좀 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겠군요. 내가 다 망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해줘요 하니까 한참 침묵 끝에 이제 우리는 좀 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겠군요. 그 순간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완전히 이전에 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반해버리는 거죠. 그 여자의 미모가 아니라, 집안이 아니라 그 여자 그 한마디, 그 귀중한 한순간 때문에 그 여자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굳이 남녀 문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이럴 필요가 있어요. 서로에게 주목하는 것, 민낯을 마주하는 것. 우리는 어느새 다들 너무 때가 묻어 있어서 그 사람의 지위, 재산, 능력, 사회적 위치, 또 거기에 맞는 나의 조건과 조건들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잘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항상 쓸데없는 불순물들이 끼어들어요. 하지만 진짜 만남이라는 것, 진짜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 없이 민낯과 민낯을 마주했을 때, 그런 조건 다 없이 그 사람 자체에게 집중했을 때 진짜 만남이, 관계가 일어납니다. 사람 대 사람, 마음 대 마음으로. 그래서 어릴 적 친구들은 그때는 그런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오랜만에 봐도 막 편하고 좋고 막 그런데 커서 만난 대학교 이후 만난 사람들은 오래 만난 게 오래되면 또 상황이 서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관계도 소원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가정 형편 따라 혹은 유치원생들도 가정 형편 따라 패가 나뉜다는 씁쓸한 얘기도 들립니다만 그래도 어릴 때 만난 친구가 더 민낯을 마주하기 때문에 더 친한 것 같아요. 관계가 그렇고 또한 우리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야말로 가장 순수해야만 하는 영역이죠. 아니 또한 가장 그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 찬양할 사람, 인력이, 일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누가? 우리가 필요하세요. 우리와의 관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딴소리, 딴일, 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오직 그런 동행, 오직 그런 함께함의 관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 그러니까 성경의 엑기스가 뭐냐? 다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께 봉사해라가 아니라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먼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그럴 가치 없는 우리에게 그 가치 이상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막 감흡해서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에 충만하면 사실 다른 부분들은 저절로 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쎄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때, 다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줄 모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얼굴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주의 옷자락 만지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나,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있나, 그렇게 피와 살이 맞닿은 듯한 그런 함께함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저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안 바라보고 종종 다른 걸 바라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한 그 영역, 소중한 부분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자판기 같습니다. 주여 주여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기에만 바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받을까, 거기에만 바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어떤 윤리 규정이나 어떤 가치관 같아요. 성경대로 산다고 기도하는데 보이는 건 순 자기의 열심이에요. 순 자신의 종교 행위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공로, 자기의, 이것만 남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을 착각하니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명분만 내세우지 사실 거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공로 투여해서 하나님 나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한테 교만하고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는 내세울 것 하나 없으니까 초신자의 그 뜨거움으로 그냥 세리처럼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조금만 오래 믿었다 하면 내가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랬다 싶으면 세리 옆에 바리새인처럼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 은하 드러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종종 많고 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인생 내가 필요한 것들 빨리빨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자판기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꼴같지 않은지는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민낯을 마주하라 하는 제목은 바로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한번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심줄을 부서지며 그것이 부서지며 내 자아가 함께 부서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한 얘기, 비로소 하나님과 민낯을 마주한 얘기입니다. 이 시기가 비로소 처음이에요. 이 이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아까 처음 예화에서 나왔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늘 파티로 선물로 그럴듯한 걸로 그렇게 그 반한 여자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그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명분으로 어떤 그럴듯한 말로 어떤 그럴듯한 자기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그럴듯한 걸 갖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네가 언약의 계승자다 하고 약속하셔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기는커녕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배가 고프다 팥죽 좀 달라 그러면 평소에 연습해 놓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형이 나한테 뭐 요구만 하면 내가 요구해야지 하고 내가 팥죽을 주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얘기한 사람이고 기어코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갖고 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조차도 장사하듯이 나아갔어요. 한번 28장의 야곱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이것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좋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이 기도가 곰곰이 살펴보면 도저히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장사 속이에요. 먼저 야곱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이삭을 속여서 이렇게 빼앗고 에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죽인다고 난리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쳐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인도하는 종 한 명 없이 그냥 막 무작정 떠나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냥 자리 잡고 눕는 거예요. 그냥 정해서 여기 이쯤에서 묵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길을 더듬어 가기 때문에 이쯤 갔는데 그냥 해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 노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을 꾸게 하시냐면
큰 사다리가 있고 하늘까지 뻗은 그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하여서 다시금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함을 꿈으로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이 진정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은혜 받고 감격해서 한 기도가 바로 이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바로 이건데, 이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면 정말 꼴 같지 않은 기도예요. 한번 20절부터 다시 띄워주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첫 번째로 나를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두 번째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그리고 21절 넘겨주세요. 세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 세 가지.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주시면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도 이거 결과 내가 하는 의무 세 가지.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그 당시 근동 지방에 통용되었던, 요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뭐 가입하면 표준 약관 딱 뜨죠. 그래서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지극히 표준적인 계약의 양식이에요. 당신이 갑이 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면 밀을 보내주고 양을 보내주고 소를 보내주면 여기는 금액을 이렇게 치르고 뭐하고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 가지,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하시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지키시면 저도 하나님 섬겨드리고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요, 저도 11조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장사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를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있음을 깨닫는 그 은혜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 저랑 확실히 맺읍시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실히 정하고 저희 서로 의리를 지킵시다. 계약을 준수합시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맺기를 원하는 건 관계, 사랑.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정말 서로 못자락을 만지는 그런 관계, 서로의 피와 살을 느낄 수 있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는 마치 하나님과 그런 계약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양, 자기한테 하나님한테 뭐 해드릴 수 있는 대단한 것이 있다는 양 계약서를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여기 사인하시죠. 이걸 우리 서로 잘 지키면, 우리 서로 각자의 의무에 충실하면 우리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야곱이 원한 관계는 뭡니까? 계약 커플이에요. 계약 부부예요. 이러니 그 가운데 그는 야복 강가에서 깨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론 기도하고 때론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역사도 체험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일인지,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내 인생대로 내 능력대로 살다가, 내 계획과 판단에 의해 살다가 그냥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내 모든 수단과 함께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해 보는 거예요. 바로 32장 9절부터 나오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건데, 먼저 32장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그렇게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가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국 결혼도 하고 뭣도 하고 크게 이뤘잖아요. 크게 이루고 이제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가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야곱도 고민되는 거죠.
야곱도 처음에는 돌아가기 시작할 때는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한테 되게 야박하게 구니까 아예 못 살아 하고 이제 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입으로 내세우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고 나름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지키실 거야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기 위해 보낸 군사들 마하나임도 목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고 용기 백배에서 에서를 만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냐? 에서가 지금 그를 만나러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의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때부터 야곱은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400명을 왜 데려와? 그냥 호의로 그냥 동생 만나러 나오는 거면 400명 데려올 리가 없지. 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하지? 형이 나를 공격하러 오는 거면 난 그걸 어떻게 피하지? 하고 미리 그러니까 양떼를 둘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리라 이렇게도 하고 선물을 미리 앞서 보내서 그것도 한 번에 형한테 한 번에 보내면 형이 한 번 받고 그냥 말 것 같으니까 선물도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4차 선물 나눠서 형의 마음이 처음에는 막 화가 났다가도 너 옛날에 나 속였지 하고 화가 났다가도 그래 이성이를 봐서 용서해 줄게 하고 마음이 좀 풀릴 수 있도록 선물도 차차 해서 보내고 자기가 도망칠 루트 계획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도도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8장이죠. 3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32장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 뒤에 두 절이 더 중요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보통 얘기는 어떻게 내냐면 내가 하나님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를 칠까 두렵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11절 보면 11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굳이 처자를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왜 끼워 넣을까요? 이건 그 다음 절 때문이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애를 많이 낳고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막 융성해서 야곱의 가문이 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 집 이루잖아요. 백성을 이루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가 나만 칠까 겁이 납니다 하면 나는 죽고 내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처자를 운명 공동체로 묶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손 내 처자까지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죽을 것 같습니까? 라는 느낌도 있고 내 처자까지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처자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리시고 빨리 지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기 싫으면 나와 내 처자를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에요. 뭐예요?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 않아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 다 치우고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간구한 얘기가 아니라 약속했잖아요. 빨리 시키세요 하고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빚쟁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모습 너무 추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장 22절에 보면 모르겠어요. 이건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32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냥 오늘 밤 여기서 자자 하다가 너무 불안했는지 밤에 벌떡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 두 첩과 11 아들 아직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든 아들들을 먼저 보내요. 모든 아들들 야복 나루를 건너 보내고 23절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싹 보내고 24절 보면 그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것도 사실 아까 기도한 그 맥락이 아닐까. 사실 그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죽고 요셉이랑 그 11 아들이 막 융성해서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나다, 가장 지켜야 될 건 나다 하고 자녀들을 먼저 보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버지로서 굳이 저도 애들의 아버지로서 야곱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오히려 처자들이 먼저 죽으면 자기는 안전하다고까지 생각은 했을까? 생각은 너무 좀 불쌍하고 끔찍해갖고 그렇게 생각은 확정은 못 짓겠는데 이게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지키겠다, 그와 함께 있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서 담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 계약, 괜히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계약자의 그 신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말 몇 마디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전 이 모습에서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렸는데 그 분리불안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제 분리불안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는, 부부와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는 엄마가 어디 갔다 와도 괜찮아요. 엄마가 갔다 왔어 한데 만약에 엄마와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아이는 일단 엄마랑 떨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가 다시 왔을 때 막 화를 내고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엄마가 나를 떠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근거 없는 그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진짜 한껏 받고, 부모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가 잠시 날 떠나 있어도 언제든 돌아올 거를 믿고 확신하는데, 그게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잠깐만 없어도, 아빠가 눈에 잠깐만 없어도 불안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전 그거를 꽤 큰 아이, 한 7, 6살 정도 되는 큰 아이에게도 그런 게 있나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치킨집이었어요. 치킨집에 저는 치킨을 먹고 있었고, 맨날 저는 얘와 때 먹는 걸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치킨을 먹고 있었고 그 아이 어머니가 치킨 포장을 주문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바로 옆에 은행을 갔다 와야겠는데 얘를 데리고 가는 게 또 너무 늦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잠깐 은행 갔다 올게, 여기 있어 하니까 애가 안 된다고 엄마 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되게 독특했는데, 엄마 다시 와 걱정하지 마 한 다음에, 자 엄마 가방 여기 두고 갈게, 엄마 가방 여기 두고 갈게, 엄마 여기 가방 다시 올 거야 하고 가방을 남겨두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 불안감이 조금 다독여졌는지 그 가방을 꼭 붙잡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이게 되게 뭐지 싶으면서도 약간 짠한, 되게 명확하게 그때 생각 못했는데 되게 짠했어요. 그 애는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애가 좀 유난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엄마를 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가방은 찾으러 와야 되니까 엄마 꼭 올 거야 라는 그 위안으로 자기 엄마랑 떨어지는 걸 위안 삼는 것. 여기도 보면 뭐 어떻습니까? 야곱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나랑 내 아들이 다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기 싫으면 꼭 지키세요. 이게 얼마나 초라해요. 마치 가방을 의지하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되도 않는 계약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계약서 들고 가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못 맺고 사랑의 관계를 못 맺고 신앙생활마저 장사하듯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쟁이 되기 싫으면 들어주십시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다면, 사랑으로 의지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애서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자기 아이들을 먼저 앞세우고 꼭 내 처자를 칠까 걱정됩니다 하고 이렇게 추라한, 아버지로서도 너무나도 추라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어디서 발견했냐? 또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세미나였어요. 기도 세미나, 기도에 대해서 막 다루는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되게 은혜롭게, 자, 기도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성경에서 끌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있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강청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 뭐냐? 들어주실 때까지 해라. 강하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강청하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냐? 되게 완악한 악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계속 자기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면 내가 악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라. 그걸 이렇게 갖고 와갖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는 기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강청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뭘 하냐? 금식 기도를 해라. 하나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뭐예요? 그냥 나 굶어 죽으면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안 죽는다, 뭐 이런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해라.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들도, 인간 부모들도 자녀들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에 이런 말 써 있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내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 가정이 너무 불경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도 세미나가 너무 슬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버지인데 저희 아들 딸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잘 안 들어줘,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강청 기도를 해.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를 해.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때를 써. 그래도 잘 안 들어줘. 그럼 어떡하지? 야, 그러면 지금부터 굶어. 지금부터 굶어서 내가 그거 사줄 때까지 밥 안 먹는다고 해. 그러면 뭐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형,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배고파서 안 되겠어. 어떡하지? 그럼 아빠 약속했잖아요 하고 녹음된 거를 갖고 와서 틀어. 그 앞에 들이밀어. 그러면 꼼짝달싹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 슬플 거예요.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구나. 애들한테 나는 뭔가? 아버지인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무슨 관리자로 여겨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있으면 물론 있으면 저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때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야기돼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 나 이게 정말 필요해요.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네가 이게 이래서 안 돼. 너한테도 이게 좋지 않아. 그럼 막 얘기하는 가운데 혹 때를 쓰더라도, 혹 자기 마음을 꺾기가 너무 어렵더라도 어찌 됐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나에게 그걸 주지 않는 게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안 사랑해서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어떻게든 얻어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때를 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랑 안에서 돼야지. 안 주면 나도 생각이 있지, 안 주면 나도 받아낼 수 있지, 받아내도록 이 일 저 일 할 수 있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종종 아까 기도 세미나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도 종종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과 그 얼굴을, 그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찬송은 옷자락 만지며 막 은혜롭게 찬송하는데 내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그냥 막연하게 윤리규정처럼, 때때로는 막연하게 그냥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 계속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쭉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러던 야곱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민낯을 마주하게 돼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 32장 30절이요. 32장 30절 죄송합니다. 30절이 아니고 25절부터 띄워주세요. 숫자를 잘못 읽어서 25절부터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가 막 그렇게 하나님께 계약서 대리 밀고 그 가운데서도 막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고민하고 있던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자 야곱은 그와 뭘 합니까? 씨름을 해요. 그에게 정말 오래도록 익숙했던 방법, 여태껏 그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그와 씨름을 합니다. 왜 합니까? 그를 무릎 꿇려가지고 축복을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계획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깜냥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겠다고 그와 씨름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힘이 센 사람이에요. 야곱도 보면 야곱도 그 라헬과 처음 만날 때 보면 여럿이 옮겨야 되는 그 큰 돌을 그냥 혼자서 옮기고 자기의 힘과 능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얻어내겠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가 했던 그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겨뤄보려고 어떻게 보면 깝죽거릴 때 밤새도록 씨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하고 바뀌게 된 건 언제냐? 그의 모든 게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그 다리가 불구가 되었더라. 더 이상 씨름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의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시키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모든 힘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나서야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해보려고, 맞상대 해보려고 힘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힘 다 빠진 채로,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그 전적인 무력함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전까지는 오히려 힘이 있을 때는, 앙앙될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내 힘대로 내 인생 꾸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속일지라도, 사기꾼이며 속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 들이밀어서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야곱입니다. 할 때 이제는 네가 다 힘이 없어졌으니까, 네 다리가 어긋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그냥 민낯으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기대할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고 나아올 때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민낯을 마주했을 때, 그가 이전에 말도 안 되는 계약으로,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을 때는 저 하나님이 절대 그 인도함 가운데 따라가 주시지 않지만, 그것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가 그냥 민낯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내세우는 그 어떤 계약에도, 어떤 말에도, 어떤 명분에도 사실 그에게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 공로에게, 그 알량한 공로나 알량한 의에, 우리의 알량한 공로나 의에 하나님이 연연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매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매이시는 것, 오직 그의 사랑에 매이시느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이셔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지라고 느껴지는 게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그 자리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 일평생 동안 내가 움켜잡고 내가 내 힘대로 하고 하나님마저 내 계산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다가 실컷 고생만 하던 야곱, 이 인생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오늘 설교 제목대로라면 민낯을 비로소 마주하며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민낯을 마주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가 실패만 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민낯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매어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정말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브니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가운데 내가 다른 이상한 것들, 이상한 신앙의 이상한 불순물들을 끼어들지 않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저 얼굴 대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냥 민낯을 마주할 때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민낯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물론 그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상한 화장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만 마음이 골몰해갖고 하나님을 정작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은 하는데 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통해 그냥 거기 비친 나의 종교 행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물론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했지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어떤 충만한 가운데, 어떤 붙들림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그런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사랑의 지극한 친밀한 그 속삭임을 나누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쨌는가 나의 공로 나의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 내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통해 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 축복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가 하는 그 문제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진다거나 얻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임하는 지극한 평안과 기쁨이 되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정말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평안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앞에서 빛나시 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아버지 저희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키셔 주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갈수록 그냥 뭘 해볼만 하면 뭔가 또 확진자가 올라오고 집단 감염이 터지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이 와중에서도 최대한 감염을 피하는 와중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우리들 맡은 바 사역을 다해야겠습니다. 정말 그 모색이 정말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명분 삼지 않고 핑계 삼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어서 정말 우리의 몫을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사랑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민낯을 마주하는 정말 이상한 화장, 이상한 공로와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출입 안내입니다. 새로운 출입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자교인증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교인증 QR코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원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반 모집 안내입니다.
기간은 7월 21일 그리고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하며 화요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2시로 두 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등록은 다음 주부터 받으며 신청은 리더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문국팀의 조현석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내일 군 입대하시는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안현욱 팀의 이삭 형제님 앞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분 모두 전역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두 분 다 바라보시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보통 자기도 축복받으면 이렇게 주변을 향해 축복하는데 이삭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받는 휴가 나온 형제가 그렇게 팔을 뻗어서 축복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는 거죠. 누군 휴가 나왔는데 누군 내일 들어가고. 네, 이삭 형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삭 형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작별 인사는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인사와 당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네, 저는 내일 진주의 공군 사령부로 훈련소로 가고요. 육군이 아니라 좀 깁니다. 3개월 좀 더 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 제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서도 제가 믿음 잃지 않고 그곳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삭 형제 이제 내일 군대에 갑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또 요새 군대 편해졌다고 하지만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가야 되는 것, 또 그 계급 사회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그 계급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교회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형제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형제를 위해 정말 이삭 형제를 도울 그런 선임도 예배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사역의 대상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대상들도 예배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600여일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연단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주의 사명자로서 거듭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밖에서 이삭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600여일 동안 그냥 잊혀졌다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며 보낼 때에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삭 형제 첫 휴가 나왔을 때 다시금 어색하지 않게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냐 하며 웃으며 다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결단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대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한 주 정말 세상과 겨루어 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어루만지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만끽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젖어 살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